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을 보혈의 은혜로 나갔네. 나가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3월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갑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하며 나갈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서렌더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승리의 삶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을 이 찬양 가운데 담고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렌더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니 예수가 계시니 내 뜻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뜻을 기다리네.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를 지사 영원히 함께 하시니 예수가 계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 순복하네. 실수가 없으신 진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한 번은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실 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한 번은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주만 나으리 하나님 나의 포기와 나의 서렌더를 승리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 십자가 우리 가운데 조금씩 작아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작아졌던 나의 십자가의 사랑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주의 자녀로 예배자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모르니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가물러
자녀들은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 주 너를 구하시고 주 너를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정기가 주의 자녀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는 알았네 참 내 기쁨.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노래하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는 알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는 알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을 살아내느라 지치고 지친 나의 삶을 일으키라 작아졌던 나의 마음과 내 십자가를 다시 한번 품습니다. 하나님의 사순절의 시즌을 맞아서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사랑들이 다시 한번 나의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막 같은 내 마음 가운데 돌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새를 행하시고 새 땅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가둬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눈을 밝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나의 삶, 주님 바라보는 나의 자녀, 주님 바라보는 나의 가정, 주님 바라보는 나의 사업체며 주님 바라보는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삼는 마음으로 고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성전에 모여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 우리 공동체가 릴레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당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여정을 통해 우리 마을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지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을 공동체를 이끄는 마을장님들과 부마을장님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직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마을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볼 때 지치지 않게 새 힘을 주시고 마을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배가시키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의 본이 되어 마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를 잃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마을마다 화평과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을 공동체가 단순한 모임을 넘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소외된 이가 없게 하시고 기도의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메마른 저희의 심령이 은혜가 단비로 적셔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좀 방금 어려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뭐 주고 가랍니까? 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오늘 그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수 있을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에게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남의 땅이죠. 자기의 태어난 것도 아닌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알다시피 그들은 바깥으로 오는 박해, 핍박 이런 것 때문에 참 살기가 어려웠고 힘들었던 그들의 이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비록 바깥으로 오는 핍박과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서 오는 그 유혹이 참 많거든요. 근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바깥으로서 오는 어떤 핍박과 박해보다는 내 안으로 내면으로 오는 유혹이나 이런 것이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실질적으로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거는 바깥에서 오는 그 박해보다는 내 내면에서 오는 그 힘겨움으로 무너질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지난 3월 2일에 한국의 기독공보라고 이런 이제 그 노예에서 만든 그런 신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독교 실천 윤리라고 하는 본부 안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귀하께서는 한국 교회를 종합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신뢰하는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그 신뢰도가 있느냐라고 한 부분인데 도표 나와서 보면 알다시피 뭐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 말인데 하여튼 이 두 가지만 합쳐봐도 뭐예요? 75.4%가 돼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교회가 세워진 이래부터 지금까지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들이 왜 신뢰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질문 또 했겠죠. 그들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교회는 너네들만 안다. 사회나 국가나 어떤 이익, 그거를 공공의 이익보다는 너네 교회의 이익만은 바래. 그것만 너네들 붙잡고 살아. 오직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네들만 알아. 뭐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독교가 아닌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어느새 우리들은 믿음은 자꾸 나만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신앙인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자라면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점점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즉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복음의 문은 닫힌다. 복음은 닫힌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는 게 75%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닫히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복음의 문이 닫힐까를 봤더니 나는 그게 다른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일어날 줄 알았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로 인해서 교회 문이, 복음의 문이 닫힐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너무나도 슬픈 일인데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다 보니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해야 돼.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이 되지 않을까? 내 가정 안에서도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게 아닐까? 나 때문에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야 돼. 한번 생각해 봐요. 나 때문에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가? 나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태도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왜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이 부분을 다루냐 그러면, 당시에 많은 박해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본격적인 박해는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로마의 네로가 황제가 되어지면서 그가 로마의 도시에 불이 탔는데 그거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걸로 뒤집어 씌우면서 핍박이 가해지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오기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너는 이단하다, 무신론자다,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쉽지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봤을 때는 야, 정말 주님이 곧 오시겠다, 이처럼 살기 힘들겠구나,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마음들 안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의 그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네들은 그것 때문에 너네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바깥에서 오는 박해를 가지고 무너지지 않아. 이런 말로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복잡한 일도 너무 많아. 근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끝이다, 종말이다, 너무나 힘들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은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생긴대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무관심, 관심이 없는 마음, 두 가지가 생긴대.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은 뭘 만들어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만들고, 무관심은 책임 없는 삶을 만든다 그러거든요. 그럼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평가해 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느낌 들죠. 그게 바깥뿐만 아니라 같은 신앙인들을 우리들을 보더라도 자꾸 하나님을 믿지만 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책임 없는 삶. 요즘에 옛날보다도요, 이게 좀 책임지려 하지 않는 성향이 너무 많아. 아버지는 아버지로, 엄마는 엄마로, 아내는 아내로, 남편 남편으로, 자녀는 자녀로.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 받은 것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점점 약하게 되어버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확실한 신뢰가 있는 게 아닌,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두려움이 있고 또 무관심 우리 가운데 있으니 자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모습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뭐 교회의 얘기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의 안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가지를 권면하죠. 혹시 읽으면서 이거 하라, 이거 하라라고 하죠. 그 네 가지가 뭐냐면 기도하라라고 해요. 하나는 사랑해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그리고 이 얘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그냥 딱 얘기해 놓으면 저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래 한 줄로만 얘기해도 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대접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끝. 이러면 되거든.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해라. 왜?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해라. 어떻게 하래? 원망 없이 해라. 봉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주시는 방법을 다 알려줘. 이렇게. 만약에 베드로가 저 한 줄로만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 그러면 이건 율법처럼 다가와. 명령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뭐 나름대로 열심히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지만 끝은 똑같지 않아요? 끝은 기도하라 그러는 거고 사랑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끝에 보면 끝은 거의 다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끝은 똑같아요. 네? 만약에 베드로가 저 한 줄로만 저렇게 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율법이 되져 버려요. 율법은 결국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저렇게 마음에 탁탁탁 들어오면은 저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책에 들어가 있는 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기에 구원받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요새가 성령에 의해 공격당해야 하고 점령당해야 한다.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냐 그러면 물론 사단에 잡혀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존재였었어. 즉 내가 신이었단 말이죠. 내 안에 내가 중심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러면 그 전에 내 마음의 중심이었던 나라고 하는 이 요새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점령이 되어져야 이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낼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닌 이게 또 그런 얘기구나. 또 하나님의 잔소리처럼 들리구나. 이것이 정말 내 마음에 부담감과 거부감이 들어진다 그러면 여전히 나는 내 안에 단단한 누가 아직 존재해. 내가 아직 한 성령에 의해서 점령되지 않았던 거야.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고 사랑하라 얘기는 누구 얘기가 아니잖아.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얘기잖아. 그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당연히 받고 그렇게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왜 내한테 있지 않고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한테는 이게 잔소리 같고 또 그 소리네. 내가 이 마음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부감이 들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와 닿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정령이 되고 성령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상관이 없지만 율법적으로 내가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감정에 따라 기도하고 사랑하며 대접하다 상처받으면 그 순간 멈춰버리고 봉사를 하더라도 나의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내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냥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잔소리 가운데 하나로 내가 듣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내 감정에 의해서만 하게 돼.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겨드렸는데도 상처받을 수 있잖아. 그죠? 네. 나는 내 마음이 열려가지고서는 막 정말 상처를 놓고 대접하고 섬기는데 좋은 말이 하나, 말 한마디로 탁 던질 때 그잖아요. 마음 상처받잖아요. 우리 애찬 팀이 열심히 토요일 날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해가지고 주일날 밥찬 했는데 짜네, 다네, 싱겁네 라고 말하면 그 마음이 상처가 돼. 치사하고 더럽고 막 이래. 그럼 난 하다가 뭐하네? 다음엔 안 해. 이런다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만 상처를 받으면 내가 멈춰져 버려. 봉사를 하다가도 우린 계산적인 것이 되어버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전히 나한테는 율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는요 왜 그렇게 무너지는가가 오늘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나눠주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세움교회를 같이 섬기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오늘이 주시는 메시지가요 여러분 개개인들의 삶의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서로 대접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한테 있어서 내가 세움교회 신앙생활 하는 데 원칙이 되고 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할 때는 해주세요. 아멘 하기 싫어. 그럼 머리도 끄덕끄덕. 뭐 말이 귀찮으면 머리를 이렇게 뭐 얼굴이라도 알아듣고 있습니다라고 한번 웃어주시든지. 안 그러면 제가 여기 앞에서 그냥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 얘기하시냐 그러면 근신하고 정신 차리래. 정신 차려서 근신해서 뭐 해래요? 기도해래. 베드로 시대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바깥으로 오는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알았거든. 뭘 알았냐면은 바깥으로 오는 핍박과 박해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원인은 바깥에서 오는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뭐가?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일들, 장래 일들, 뚜두두둑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것들이야. 바깥에서 오는 그 어떠한 박해나 핍박이 우리들의 믿음을 결코 끊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마음만을 파고드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느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뭐가 되냐 그러면 무너져 버려, 끊어져 버려, 하던 것들 다 포기해져 버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내가 무너져 버려요.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그 당시에 바깥으로 오는 박해와 핍박을 가지고 너네들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러니 방향을 하나님께 틀으란 뜻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호주에 와서 정착하고 할 때에 여러분 그런 각오가 있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무슨 일을 다 하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가서 여기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얼마나 정말 독한 마음을 품고 죽기에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각오하고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이 얘기를 성경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그래 기도를 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당신이 살라면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이요. 오기로 깡덕으로 하나님 앞에 뭐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악물고 일을 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 안 와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나를 살린다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일을 갖고 내가 일을 해오셨다면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이제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거에서 머물리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와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심령으로 문을 두드셔야 합니다. 누가 그래? 꼭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오십니까? 네, 하나님 간절한 사람 가운데 다가갑니다. 이슬람 하나, 대충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몇십 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의 연수를 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만나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이 심령을 가지고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찾아왔는지, 누구를 만나주셨는지. 기도가 내가 살 길이구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기도가 없어서 그래. 매달리십시오. 통곡하고 자복하시고 매달리십시오. 성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사랑의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사랑이 있다 없다 하시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냐, 나에게 얼마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느냐, 얼마나 나의 힘든 거를 이 사람들이 알고 나한테 보듬어 주냐. 우리가 교회에서 바라고 원하는 사랑을, 우리는 이런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사랑, 너희들이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 여러분 이 말할 때 여러분들은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죄가 있는데 그걸 무조건 덮는다고? 덮는 게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럼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져버리면 무조건 하나님은 죄를 덮어라 이렇게 말하지.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빛이십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드러나냐면 죄와 허물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를 무엇으로 우리는 판단하냐 그러면 내가 예수 앞에 고백되어지는 죄와 허물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임하거든, 가정에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다 밝혀버려.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죄가 있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밝힌단 말이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안 드러나면 문제예요. 드러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 뭐하네? 용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화더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용서로 덮는다는 말, 이게 용서의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요 간음한 여자가 데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이 간음한 것을 바라보고 돌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 뭐 했어요?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났고 이제는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 주세요. 너 앞으로 죄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이제 정죄하지 않아. 이런 부분이거든. 가정 안에든 교회 안에든 우린 죄와 허물이 드러나져 버려요. 그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하기 전에 그에게 용서가 있다면, 그들이 죄의 자백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용서가 있어줘야 돼. 그리고 회복이 있어줘야 돼. 이거를 가지고 사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보면.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면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드러내야 되어지고 우리의 상처가 드러내어져야 되고 아픔이 드러내어져야 되고 허물이 드러내져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덮어질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가 드러나야 하고 그 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정도 무너지고요. 이것이 없으면 나 자신도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 더 살펴봅니다. 서로 뭐라 그럽니까? 대접하라. 어떻게? 원망 없이. 서로 뭐하라? 섬겨라. 봉사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역의 동기가 변질이 되면 병들고 무너진다는 얘기거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는 서로 대접하는 그러한 교제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봉사가 없어서 섬기는 어떤 누군가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들은 섬기는 선한 일들에, 누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에 변질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내 힘으로 할 때가 다 변질되는 거야.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내가 내 힘으로 내 남편을, 가정을 먹여 살린다, 내 힘으로 가정을 세워간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변질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든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이 시대에는 그 당시 흩어진 나그네들의 예배 초소는 이처럼 건물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 집을 오픈하면 그 집에 가서 같이 만나고 예배드리고 식사 교제를 하고 이런 때였었어요. 어느 한쪽에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일로 와라 하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구역 모임이나 마을 모임을 하실 때 옛날에는 우리가 다 뭐 했어요? 집 오픈해서 돌아가면서 집에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은 마음을 했었으면 이게 안 사라질 텐데, 이게 어찌없이 그냥 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는요, 이런 게 거의 다 사라졌어요. 네, 한국에 가보니까 이제는 구역 모임도 집에서 안 모이고 다 교회에서 모이든지 막 이러거든요. 왜냐면 이게 얼마나 힘들지 않거든요. 내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좋은데 같이 교제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하는 건 이거 되게 쉽지가 않아. 근데 이 당시에는 더 힘들었던 게 뭐냐 그러면 외부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누군가가, 자기의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이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리면 뭐 급하니까 찾아갔거든. 자기 교인을 찾아가잖아. 그러면 그를 맞아주면은 본인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나름대로 누구를 대접하고 섬기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위험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 나름대로 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겠지. 원망스러움이 있었겠지. 그냥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좋은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섬겨야 되고 품어야 되어진다고 하니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불편한 거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나름대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뭔가 해야 되게 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게 되어 버리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봉사를 하더라도 쉽게 지치고, 내가 하나님의 섬기려 하더라도 마음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쟁심이 생기고,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서운함이 생겨. 서운함이 생기면 미움이 생겨. 미움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루틴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이걸 가지고 내가 섬기려 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왜 지치냐? 왜 힘드냐?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서운하냐? 어쩌면 내 안에 내 힘이 더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거든. 그럼 성경에서 봅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과연 뭘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건 성령을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 힘을 얻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바로바로 선포하지 않았냐? 왜 복음이 전혀 보내지 않았냐 그러면 그들은 눈으로 보고 머리를 알았지만 그 마음속 안에 아직 성령이 주신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이 보고 듣고 아는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다 상처받을 걸 뻔히 아셨거든.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넌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예루살렘에서 있어. 떠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일하지 않으면은 다
상처받아, 힘들어.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섬기든, 내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든, 엄마 역할을 하든, 자녀로서 내가 살아내어지는 삶이 있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어야 내 이 자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 내 능력, 내 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그럼 다 지쳐.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어서 그랬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힘이 생기느냐?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네.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그냥 만들지 않아. 참 오묘하고 신비하게 만들어놨어. 여러분, 속사람이라고 말할 때 내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 그럼 겉사람도 있겠지. 지금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여지는, 겉에 보여지는 삶을 겉사람을 얘기를 해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절망이 어디서부터 와요? 마음으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와요? 마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속사람이 강건해져 버리면 절망이 오건 낙심이 오더라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힘, 이게 속사람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이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 한마디에 다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눈빛 하나를 마늘어도 우리는 상처받고 나가 떨어집니다. 오늘 목사님 앞에 내가 가서 다 인사했는데 아는 척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것 하나 가지고 내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나름대로 이 새세움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안 알아줘. 눈빛도 하나 보지도 않아. 목사님은 부엌에 한번 오지도 않아. 목사님은 내 바깥에서 막 이렇게 애쓰는데도 와가지고 눈빛 한번 안 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집사를 세우거나 항정직을 세울 때 누굴 세워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성령 충만함 세우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만족도 있어요. 이 정도면 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만족은 누구한테 온다? 하나님부터 온다. 이게 있어야지 되줘요. 그래야 남이 나를 알아주든 말 한마디 칭찬해도 그걸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만족감을 주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가 쓴 책 보면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 담대함, 만족감, 위대한 생각.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람들한테 기웃기웃거리지 않아. 왜? 그걸로 만족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이 메시지를 내가 듣고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처럼 살아라 얘기를 하지. 세상 사람들이 신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누군가가 왜 기도하고 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 꼬여진 사람은 질문할 수 있어. 뭐야 이거?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당신을 위해서만 우리 만드는 그런 존재네. 인간이 그런 존재구나. 이 인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으면 우리들의 기쁨과 행복감과 만족감 살게 했는데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모품이야? 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메시지를 몰라서 그래. 요한복음 17장 22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나도 저들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당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뭘 줬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주셨어. 소름이 안 끼치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 그 영광을 우리들한테 줬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려지는 삶을 살 때에 그 영광이 누구한테 오느냐? 나한테 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섬기다 보면 그게 우리한테도 내가 뭐 된다? 나한테 기쁨이 되고, 나한테 행복이 되어지고, 내한테 만족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은 아멘 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져 버리면 하나님부터 오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느낄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요 기도는 멈춰버려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은요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사랑하다가 시험 받고요, 섬기다가도 시험 받고 넘어져 버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그다음 뭐예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즐겁기가 아니에요. 즐겁게 한다 그러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보면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 Glorify God과 Enjoy God.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즐거워.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살아간 삶 속 가운데 진짜 기쁨이 없어. 진짜 행복감이 없어. 진짜 만족감이 없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드리는 삶이 내 가운데 없기에 내가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항상 사랑을 하더라도 계산적으로 사랑하게 되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 안에 동기가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동기도 출발이 되어버리면 내 선한 일을 하면서도 섭섭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시험 들고 그런단 말이지. 오늘 이 주님 말씀 붙잡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내 자신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놓고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낄 겁니다. 행복을 느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